어제 밤에 그 두 가지 기사를 제가 접했는데, 첫째는 아무래도 대부분 보시지 않으셨을까? 프리미어 12 야구대회에서 보셨나요? 남자분들은 보셨을 것 같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과의 그 준결승에서 극적으로 역전승을 하고 미국과의 결승전에서 완벽하게 이겼죠. 참 기분 좋은 일이고, 둘째 소식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자정 조금 넘어서 숨을 거뒀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됐냐면 영욕의 세월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내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광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상당 합당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집권 말기에는 참 IMF도 터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 평가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12 우승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라고 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영욕의 세월을 살았다, 영광스러운 일과 부끄러운 일이 함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둘 다 이제 영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영광이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이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영광입니다. 3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뭐 그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을 뭐라고 그러냐면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근데 이 어원에 해당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카보드는 영광이고, 이 카보드의 어원에 해당하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무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무겁다는 말은 뭘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체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사람의 이 내장 안에 있는 이 장기, 간입니다. 그래서 이 간을 무겁다라는 뜻의 이 카베드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게 무거운 사람인데 이는 곧 중요한 사람을 뜻하고, 중요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명예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카보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광에 무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왕에게는 왕으로서의 무게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곧 왕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왕의 무게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떨까요? 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큰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뭡니까? 창조주로서의 무게, 그리고 영원하시고 지존하시고 또 전능자로서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무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보았던 거죠. 그때 광경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구름이 산을 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눈에는 뭐처럼 보였다?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두려움이고 놀라움이고, 그리고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입니다. 근데 그 영광의 무게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뭐가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히브리서 1장 3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났고 충만하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무게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요는 이겁니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어떤 천사를, 그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영광이 있어요. 사람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무게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무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보고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조주시고 구원자로서의 영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으로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 이제 획득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영광이 숨겨져 있었죠. 육신 안에. 여러분,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묻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다 외우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지만 이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종의 뭐냐면 왕에 오르시는 대관식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왕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임으시고 그 영광이 좀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이 본래 가지셨던 그 영광을 다시금 드러내시면서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안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두가 모든 입으로 예수님의 왕권과 통치를 시인하고 그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무게입니다. 근데 어찌 천사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이렇게 천사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천사와 관련된 신비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천사 숭배가 있나요? 있어요. 아십니까? 완전히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천사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영을 불러가지고 그 영매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그런 행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헬라의 이원론 아시죠? 이 극단적인 이 구분하는 이원론과 신비주의의 영향으로 천사들의 어떤 위치, 사역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이런 영향이 유대교 내에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이런 사상이 발전하면서 신비주의로 발전되고 나중에는 천사 숭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천사와 관련된 신비주의에 대한 경고가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경솔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천사 숭배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천사들의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천사 숭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쓸 때 그 당시에 정말 천사 숭배가 있었는가? 일부에서는 있었다라고, 일부에서는 조금 후대에 어떤 천사 숭배라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분명한 건 뭐냐면 천사와 관련된 신비주의적인 형태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문 그대로 천사들의 예배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천사들의 예배는 뭡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헬라적인 금욕주의와 이 신비주의의 영향으로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욕을 통해서 어떤 금욕과 어떤 자기를 어떤 이 자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입신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황홀경, 입신 상태.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신비적인 체험이 신앙의 가장 높은 차원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일종의 유대적인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라의 이원론은 뭡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부정한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직접 만약에 교통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히 어떻게 죄인이 나갑니까? 송구스럽게. 그러니까 누구의 중보?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졌던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그러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중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사고에 따르면, 자, 천사가 중보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도 중보자고 예수님도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천사와 예수님이 동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상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복음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었고 기독교 신앙의 큰 위협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까? 체험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체험 중심의 신앙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머리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저 신비적인 어떤 체험만을 붙드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원론적이고 신비적인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습니다. 지금도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도 이원론적인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거기에 심취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 아시죠? 여기에 보면 굉장히 신비적인 그런 체험이 많은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잘 익숙하지 않지만 바하이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사도 운동 역시 그러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알파 운동인가요? 알파 세력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 집회 비슷한 걸 하는데 거기서 그 이빨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아말감으로 때우신 분들 있잖아요. 자, 그 아말감이 뭘로 변해요? 금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한쪽 발이 이렇게 짧은데 이게 이 척추가 휘어지면서 팔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안수하면 퍽퍽 쓰러져 사람들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심적인 체험에만 맹목적으로 열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있다고 한다면 누가 뭐 신비적인 뭘 봤다 어떤 걸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른 채로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여전히 히브리서 기자 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신비적인 체험을 쫓는 가볍고 병든 신앙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 심지어는 사람이 중보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천사 숭배 비슷한 거 많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이,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안상홍, 장길자 등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들이나 자신들이 중재자라고 하거나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보혜사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이런 명백한 거짓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결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으며 인간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금욕적인 어떤 극단적인 금욕이나 입신 등으로 천사를 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비주의 신앙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맞죠? 우린 분명히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전에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받죠. 성령 체험도 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입신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체험이 앞서게 되고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고 병든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만을 찾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가벼움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의 경계와 권면처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체험적으로도 주님을 알아가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삼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굳게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첫 번째 것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이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는 말은 뭡니까? 천사들 역시 뭐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시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은 당연히 천사보다 우월한 거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이원론 그리고 유대교 신비주의의 영향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또 그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천사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독자, 저자 말고 독자. 유대인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가 한번 봐라. 구약 성경을 한번 봐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지위와 왕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몇 번? 7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7번씩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했을까요?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숫자라는 것이 상징이 있어요. 3, 4, 7, 10, 12 이런 숫자들은 그 상징이 있어요. 여러분 7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수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7번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7개니까 자세히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요약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첫째를 보면 자, 5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자, 이것은 시편 2편 6절 7절을 인용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천사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천사를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이 메시아는 누굽니까? 이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가 아니라 메시아. 이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셨고 어떤 경우에도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약 인용은요, 5절 하반절인데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나. 자, 이거는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이 배경을 아십니까? 자,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핵심은 뭡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언약을 문자적으로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으로 이해를 했지만 다윗 언약은 뭡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들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무지한 그런 이야기고요. 자, 하나님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이 대상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역시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죠. 자, 세 번째 인용은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걸 인용한 걸까요? 두 곳을 인용한 겁니다. 첫째는 신명기 32장 43절.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고. 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해석을 해서 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자, 맏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시편인데요. 시편 90편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여기는 너희 신들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천사들을 뭘로 여겼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신들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실제로 이게 그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곧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겁니까? 천사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존재지 결코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구약 인용은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가 하였으되. 자, 이거는 어떤 인용일까요? 시편 104편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자, 지금 위아래를 보면 같습니까? 약간 틀리죠. 어순이나 어떤 표현이 조금 다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뭘 번역한 거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반면에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은 뭘까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과 원문 히브리어 성경하고 약간의 차이인 거예요. 어순과 표현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을 봐도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같아요. 뭐냐면,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니. 자, 천사가 12군단이다. 이건 매우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구하면 그 천사들이 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리시고 사용하시는 종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모든 천사들은 어떤 존재다? 섬기는 영이. 우선은 누구를 섬기는 영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에요. 그리고 또한 구원받을 상속자, 누구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야? 도리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는 말들이 있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뭐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뭐다? 나의 천사다. 뭐 그런 말 안 쓰십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다? 나의 천사야.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다듬으신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있으신가요?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놀랐어요? 자, 그런 천사도 있지만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천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인 나를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 많은 위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섯 번째 구약 인용이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이거는 뭘 인용하는 거냐면 시편 45편 6절 7절입니다. 거의 같기 때문에 제가 달진 않았고요. 자, 시편 45편을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시라고도 하고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내용을 보면 이게 뭐냐면 왕국에서 벌어지는 잔치, 결혼잔치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궁극적으로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는 기쁨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 곧 메시아.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나라의 규가 뭡니까?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왕권은 공평하고요. 왕이신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천사는 비교가 안 되는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나이가 들으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했으나. 자, 이건 역시 시편 102편 25절 27절의 직접적인 인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은 영존하시다. 자, 만물은 옷이 낡아지잖아요. 옷처럼 낡아지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시며 한결같으시고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장차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언약은 영원하고요. 그분의 나라도 영원 무궁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 구약 인용은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자,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게 누구의 시죠?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죠.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내 주는 누굽니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주, 곧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시를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신 거 아십니까? 친히 인용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어요. 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내 주가 누구냐? 메시아다. 그러면서 자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분명해야 돼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때 원수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의 7개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와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강조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왕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비주의자들이나 이원론자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꼭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천사 숭배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런 이단적인 신비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고 이원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교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넘어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장차 무엇을 하실 것에 대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장차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도 영원하고 변함없으시고 그 언약도 한결 같으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적 위기와 침체를 물리칠 수 있는 견고함과 강건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런 구약 인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비중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지식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뺏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이런 괴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강건한 그런 믿음으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